제가 다른 장과 다르게 이 8장만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따져보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8장이 너무도 중요한 장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9절까지를 썼을 때 그 마음으로 그 헬라어 문법으로 그리고 그 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뭐 타이틀은 어거스틴, 루틴, 칼빈, 존 스토트를 바꾸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 이렇게 써놨지만 루터가 본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어거스틴이 본 성경도 우리가 본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체로 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번 제가 언제부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왔지요. 그래서 이제 8장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되고 낯설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 맞이하는 뭐 비유는 그렇지만 미적분도 그렇고 또 중학교 때 인수분해도 그렇고 엄청 낯설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그 인수분해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사인 코사인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쭉 가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한번 힘들어도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그래서 그 왜 이게 어렵냐 하면은 그 우리 로마서 8장 들어가면서 그랬죠. 로마서 8장은 영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그 푸뉴마 영. 근데 이 영은 우리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계가 아닌 거를 인간의 언어로 써놓은 것을 그것도 헬라어로 써놓은 것을 우리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근접해서 한번 가보고자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1절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이 첫 단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총 4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출발할까요? 로마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단락은요? 18절에서 25절까지 단락이죠. 그럼 세 번째 단락은요? 26절에서 30절까지. 그죠? 그러면은 네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 네 단락으로 나눠진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단락으로 나눠진 것을 다시 또 네 단락 중에서 이게 A, B, C, D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이지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거는 쭉쭉 갑니다. 자, 1절은 뭐예요? 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역으로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왜냐하면이 들어가거든요. 2절에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그럼 2절이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2절, 1절 들어가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도치법을 써서 1절 결론 내놓고 그 이유를 2절에다 써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2절 그럼 우리 거꾸로 2절,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3절은 3A로 끊어진다 그랬죠. 응? 3A. 그래서 결국은 죄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신 그 방법이 뭐예요? 이루신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이제 3B에서 4절이에요. 그죠? 이루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 그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다시 해보면은 율법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방시키셨다. 여기가 이제 첫 단락, 바로 첫 단락의 첫 번째 1절에서 4절이에요. 그죠? 1절에서 4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5절에서 8절. 그죠? 여기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이게 5절에서 8절, 여기 1에서 4절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5에서 8절을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5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5에서 8절까지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기 5절 6절은 그냥 쉽게 내려가죠. 그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7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8절은 뭐예요?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본성, 육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이제 5에서 8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에서 13절 그 세 번째,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9에서 13절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에서 8절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고 9에서 13절은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샤륵스 육과 푸뉴마 영을 좀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5에서 8절은 샤륵스죠. 여기는 9에서 13절은 푸뉴마죠. 푸뉴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육의 얘기를 꺼내놓은 것이죠. 율법의 한계가 그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9절 A가 뭐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B로 넘어가면은 누구든지서부터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어차피 죽은 것이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게 지금 10절이죠.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가면 뭐예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아주 정확한 거예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역시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죠? 풀이가 된 게 아니고 더 복잡해요. 이 풀이가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12절로 가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죠? 여기 12절.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왜요? 우리는 죽을 몸인데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는 빚진 자고,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12절이죠. 당연히 육의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죽을 몸인데, 이렇게 논리를 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면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의 본성에 져서 육의 본성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게 12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뭐예요? 육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이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그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계속 이 푸뉴마와 샤륵스의 대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가 근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의 우려처럼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느 길로 가요? 자꾸 육의 길로 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 그 세 번째 단락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14에서 17입니다. 제가 막 낙서같이 해놨지만 다 잘 따라오시죠.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막히셔도 돼요. 자, 그래서 14에서 17절, 여기 14절 보세요. 세 번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동시에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같이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14에서 17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15절로 가면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아이덴티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해 준다고요. 법적 용어라 그랬죠. 증언해 준다고요. 응? 자, 이제 17절은 둘로 쪼개진다 그랬죠. 응? 요까지 했었죠. 17절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 성경은 후사라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가 이제 17b예요. 거기 상속자입니다. 딱 끊어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세 번역은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딱 끊었잖아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딱 상속자입니다. 딱 끊어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번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에서 17절을 이렇게 박스를 친 다음에요. 조금 다른 색깔로 4가지 박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절에서 4절의 주제, 5에서 8절 주제, 9에서 15 주제, 6에서 14에서 17 주제 이걸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처음에는 막 복잡한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혼자 로마서 8장 이제 우리는 또 암송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딱 보면은 딱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논리적인 사람이 논리적으로 쓴 글을 100% 이해하려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같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난 논리 같은 거 싫으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나 창세기나 이런 건 스토리텔링으로 막 읽으면 돼요. 근데 여기 로마서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도 논리가 쫙 있지요.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까지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요까지는 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다시 첫 단락을 한 번 더 한 이유는 우리 이제 조금 적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예요? 성도의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소망 및 소망 중에 인내. 거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서는 요거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아까 네 단락으로 나눠졌죠. 그죠? 요거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딱 18절 하나예요. 두 번째 단락은 19에서 22절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요 23에서 25예요. 첫 번째 단락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은 딱 세 수로 나눠진다. 18절, 19에서 22절, 그리고 23에서 25절. 그런데 이 18절은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겠어요? 17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상속자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써놓은 게 18절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18절 말씀은 유명하니까 우리 잘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로 넘어갑니다.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의 소제목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도 성도의 부활의 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저 부활의 날, 그 영광의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견뎌내자. 왜냐? 우리가 왜 죄 없는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상속자니까. 마치 식당의 아들이 왜 나는 야간 수당도 안 주고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켜요? 네가 나중에 이거 다 이 식당 네가 다 물려받을 거니까. 응? 종업원은 그냥 퇴근하지만 네가 이거 물려받을 거니까 넌 끝까지 해. 근데 그 의미를 알면은 즐겁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로 갑니다. 여기 19절에서는요 의인법적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도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을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19절 세 번역 읽어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20절 세 번역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해서 재구실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정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 21절은 이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들 역시 부패와 쇠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부패와 그리고 쇠락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소단락 마지막이 22절이에요. 22절 그죠? 같이 읽어봐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도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3에서 25절 23에서 25절 23절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속으로는 탄식하는 가운데 몸의 구속, 즉 종말론적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에서 25절의 소제목은요.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된다. 그게 23에서 25절의 소제목이에요. 왜요? 그거는 바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제목 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4A가 끊어집니다. 성도는 바로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요까지가 A예요. 예? 그 다음에 24B가 뭐예요? 보이는 게 참된 소망이 아니고 소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앞에 보이는 게 근데 우리 인간 세계는 어때요? 다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그러므로 성도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 인내하며 그 성취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소망으로 붙잡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붙잡고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소망 중에 인내해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 두 번째 단락 18에서 25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1에서 17절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쓴 게 1에서 17절이에요. 응? 여기 첫 단락. 근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종말론적인, 그래도 고난은 있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영광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그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빠르지 않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6절에서 30절이에요. 요거는 5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섯 절밖에 안 되지만 좀 복잡해요. 그건 잘 보세요. 자, 요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아니 세 번째 단락의 큰 주제가 뭐예요? 이제 성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 8장 할 때 그랬죠. 칭의 성화했잖아요. 그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좀 복잡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짧지만. 자, 세 번째 단락은요. 세 번째 단락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 단락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26에서 27절. 26에서 27절. 두 번째 단락은 28절. 세 번째 단락은 29에서 30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성화를 위한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확신.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 요 26에서 30절의 주제예요. 다시요. 성도의 성화를 위한 성령의 도우심과 중보 및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에 대한 확신. 요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단락이 26에서 27절, 26에서 27인데요. 이 26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요까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원래는 딱 끊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예요. 26b.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26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성령께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7절. 27절은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빠지지만은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 이 하나님은 아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이게 번역이 이게 뒤에 번역이 앞으로 가서 붙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그 성령은 그 성령의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 어떤 성령의 생각이냐 하면은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까지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고 중보 기도해 주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고서는 28절은 워낙 중요해서 이건 따로 분리가 돼요. 하나로. 요 28절. 28절. 우리 28절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응? 우리 암송하고 지나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콜링이 뭐예요? 콜링은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제가 이번에 그 12제자 부르시는 그 장면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가 저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콜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뽑아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면요. 아, 나 싫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해서 부른 사람은 내가 싫어 그래서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싫어 그러고 막 그만둔 사람 많이 보죠. 그거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왔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열심히 할 땐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콜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나왔어. 내가 해.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28절이에요. 갑자기요 기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 단락부터. 그 세 번째 단락까지는 뭐였어요? 인내잖아요. 인내. 그죠? 고난. 그런데 갑자기 26절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성도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도라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8장 28절만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부터 쭉 따라와야 돼요. 응? 이러고 나면은 나중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동물은요, 의미 부여로 일을 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고, 힘센 놈이 자기 부모도 무찔러 버리고, 내쫓고, 또 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요, 왜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먹고 살 만한데도 충분한데 자살하는가?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요, 그 의미를 붙잡고 다니는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미를 못 붙잡는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닐 때는 모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할 때 내가 뭐 3대째 예수 믿고 내가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고 막 이러는데 어떤 고난이 딱 왔을 때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니까 못 이겨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요셉이 불평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응?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코람되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다니엘이 왜 죽는 줄 알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정말로 내 신앙 고백으로 꽉 붙잡으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 제자들 이번 주 설교에도 나오지만,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 중에 배운 사람이 어디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격적으로 결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레의 아들도 있죠. 뭐 베드로 같이 막 그런 사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분별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게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보면요, 8장을 보면요, 이렇게 쫙 해서 꼭 영화 보는 것 같이 쭉 해서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롬팔 이팔이, 그 여운학 장로님, 돌아가신 여운학 장로님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롬팔 이팔이에요. 롬팔 이팔. 그래서 여기 롬팔 이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롬팔 이팔을 하려면은 그 전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29에서 30절. 응? 29에서 30절은요. 여기 29절은요. 여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정하셨으니까지가 A예요. 응? 29A.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한 자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독생자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9b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 형제 중에 곧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30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그때 예정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사실은 그래서 그 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미리 예정에 따라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나아가 영화롭게도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일관되게 실현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섭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성화를 그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하는 훈련은 딱 하나예요. 농사 짓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 생활에서 배운 거는 뭐예요? 하나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해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지 않고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겠는가?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짓는 그 농경 문화에 들어가면서 거꾸로 농경 문화가 유목 문화에게 흡수된 게 아니고 유목 문화가 농경 문화에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죠? 왜요? 그게 안전해 보이거든. 왜냐면 내일이 있는 삶, 그게 좋잖아요, 그죠? 유목민은 내일이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저 만나가 내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굶는 거잖아요. 아니,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지난 다음이 간증이지. 아니, 그 당할 때가 무슨 간증이? 언제 끝날 줄 알아야지. 독립군들이 언제 해방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이광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지식인들이 변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일관되게 실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절에서요. 30절을 관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잘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일관되게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 번째 단락을 큰 주제를 얘기하면 성화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일관된 구원 섭리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잘 가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에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네 번째 단락까지 끝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단락. 이건 지우지 말고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네 번째 단락은 구별하게 1, 2, 3, 4로 갈까요? 자, 네 번째 단락은요. 그 1과 2 두 개로 나눠져요. 1과 2. 근데 1과 2로 나눠지는데 요 1은 4개로 가나다라. 2는 5개로 가나다라마 이렇게 끊어져요. 다. 여러분들 노트에다가는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일로 쓰시던 가로 쓰시던 뭐로 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주제는 그러니까 31절에서 39절, 그죠? 여기 전체 주제. 31절에서 39절의 주제가 뭐예요? 성도의 영적 투쟁에서의 최후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8장이 왜 다이아몬드인지가 알겠죠? 여기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 이게 31에서 34절이에요. 그래서요. 31, 32, 33, 34절이에요. 네? 요건 당연히 35에서 39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35, 36, 37, 38, 39 이렇게 끊어져요. 응? 요거요. 그래서 한 절씩 다 주제가 있어요. 35, 36, 37, 38, 39.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1절. 31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마지막 30절에서는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관된 구원 섭리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딱 선언을 했죠. 딱 선언이 끝나고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만일 그러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면 누구도 감히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게 31절. 그럼 32절은 뭐겠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 그냥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게 32절이에요. 우리를 그냥 전쟁터에 그냥 내보내지 않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33절로 가면 뭐예요? 택하시고 의롭다고 판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못하고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주인이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 34절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절에서 한 얘기를 쭉 끌고 와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글을 이렇게 씁니다. 절대로 한 번 한 얘기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 얘기를 의도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쭉 논리를 풀어서 다시 1절의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 거기까지가 34절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에서 39절. 여기 두 번째 단락. 맨 네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단락. 35에서 39절. 이거는 뭐예요? 이게 그야말로 궁극적 승리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할 건데 우리가 승리하는 건 내 힘이 아니고 저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도다. 그죠? 그게 찬가로 끝나는 거예요. 39절로.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A가 끊어집니다. 여기도 그때 제가 수사 의문문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여기서 지금 35절이 두 개로 끊어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딱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는 원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글이 맞는데 지금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누가 끊어낼 수 있으리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달려드는 대표 주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거. 자, 그래서 예정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6절로 넘어가면은 시편 44편 22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 썼어. 요게 이게 38에 39고요. 37이고요. 36이고요. A고요. 35B예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단락을 35A, 35B, 36, 37 그리고 맨 마지막은 38에서 39 이렇게 두 절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35, 36으로 가죠. 이제 36은 뭐예요? 시편 44편 22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하면서. 응? 극심한 환난 가운데 던져진 현재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영적 처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기 36절에서. 그리고 37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선언하는 게 37절이에요. 그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 39절에 이제는 어디까지 가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제가 이게 영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 공간, 생사, 영계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성도에 대한 예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최후 승리의 보장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제가 종이 한 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요거 안 만들어 드려도 되겠죠. 1, 2, 3, 4로 나눠지고 1은 4단락, 2는 3단락, 여기 3은 4단락, 4는 2단락인데 이렇게 또 나눠지고 제가 쭉 한 거 따로 이렇게 표를 안 만들어 드려도 만들어 드릴까요? 안 만들어 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요, 그걸 만들어 드리면요, 저걸 제가 들어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면요, 이거 받아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시간 맞추려고 제가 부지런히 39절까지 왔거든요. 오늘은 요거를 딱 맞춰 놓고 한 짧게 한 5분 10분 정도 피드백을 한번 받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또한 압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신 하나님, 저희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